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독특하고 하나님 그에 맞는 기름 부음과 그에 맞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것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해 쫓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로움으로 듣는 길을 주십시오. 주님, 진짜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 올해 이 시즌 2023년 시즌이 될 때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썩어 빠진 그 음식을 향해서 취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행할 수 있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면 너희 모든 것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개역 개정으로 저도 지금 외우고 있어서 좀 우리말 성경이랑 좀 다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으시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꿈.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꿈을 예수님 또한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꿈과 성령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꿈은 어떤 사람들에게 멀리, 제가 20대 때 꿈을 꿨던 것들을 지금도 오늘 하루하루를 행하면서 할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도 꿈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계시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가 목 가운데 하나님의 꿈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엄청 길었지만 그걸 짧게 요약하면 요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먼저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좀 더 몇 가지 구절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사도행전 7장 18절 있어요. 그래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움을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멘.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숨기다가 어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이 모세를 3개월 숨기죠. 도저히 안 돼서 그가 이제 나일강으로 흘려 보내는데, 그때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를 키우죠. 그리고 키우는 때 누구를 보모로 드려요? 바로 모세의 어미를 보모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장성하게 자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이었죠. 자기 민족, 그 보모를 통해서 사실 이런 거예요.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을 알았냐면 바로 그의 보모 엄마가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용은 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해를 당한 것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몰래 죽여버리죠. 그리고 땅에 묻고,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난 것 때문에 지금 모세가 두려워서 어디로 가요? 강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데 이 내용, 이 스토리를 다른 성경 버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이것 좀 지금은 안 켜셔도 돼요. 성경을 좀 보면서 켜주세요. 자, 어디 보냐면 사도행전 7장 18절,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좀 길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요. 모세가 이 말을 듣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6절부터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18절 돌아가 주세요. 위에. 예.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자, 다시 18절.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 아기들을 강제로 내다 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을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한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 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다시 말해서 그런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좀 더 확장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확장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에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내 동족, 누구로부터 들은? 그의 부모로부터 들은, 그의 보모의 어미로부터 들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 뭘 가져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좀 더 벗겠습니다. 자,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실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실행은 뭐예요? 이집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이죠. 모든 지혜와 모든 말과 모든 능력을 가진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제 내가 돌봐야 되겠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2번째 행동이 나와요. 그 2번째 행동은 뭐냐면, 자, 여기에 24절에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 25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이 모세가 그러한 행동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못했어요? 25절에 보면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꿈을 가졌어요. 꿈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자, 왜 중요한 말이냐면,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시 출애굽기 14절을 보세요. 자, 14절 보면 그 죽인 행동이 들통이 났을 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내용과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의 모세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 다른 거 좀 다르네 이게 아니라 뭔가 더 지금 어떤 성경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꿈을 가진 한 사람이 그 꿈을 이용했는데, 꿈을 위해서 한 발 내디뎠는데, 그것이 뭐와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꾼다고 해서 하루 만에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꿈을 꿔요. 그러면 그 꿈이 한 번 빵 하고 이루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꿈은 뭐가 있어요? 어떨 때는 시간이 걸리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그 꿈이 내가 죽을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꿈이 빨리 안 이루어지네. 왜 꿈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꿈이 내가 그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예요? 뭐와 연결됐어요? 죽음과 연결됐어요. 누군가 죽인 것과 연결됐다고요. 두 번째는 그 꿈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자기 안에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두려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행하는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하나만 더 보고 싶어요. 하나만. 자, 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서 같이 이건 좀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처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아멘. 여기는 또 전혀 다르게 히브리서기는 모세를 평가하죠. 믿음으로 뭘 바라봐요? 상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그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왜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뭘 했다? 기다렸다. 자, 두 가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말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향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실행하는 한 행동,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들통났을 때 그는 마음에 두려웠어요. 그리고 성경에 거기에 그 꿈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은 그가 이집트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믿음으로 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났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렸다. 자,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잠시만 있어 보세요. 자, 우리가 다른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민수기를 볼 거예요. 민수기. 자, 민수기를 제가 민수기 있나요 혹시 제가? 좀 이따 보여주시고. 민수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나아가는 길이 여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돼요.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칠 때 누가 있냐면 바로 발락이 있습니다. 발락이 모압의 왕으로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발락이 누구를 초대하냐면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렇죠? 우리 잘하네요. 발람을 초대하게 돼요. 근데 발람을 초대할 때를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요. 발람이 선지자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에 가깝습니다. 이교도 선지자라고 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럼 발람을 초대하려고 할 때 그냥 초대하지 않죠. 첫 번째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요? 예? 돈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너가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그냥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뭔가 대가를 가지고 초대하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뭐 하게 돼요? 자, 발람이 여호와께 묻게 돼요. 하나님께 묻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에 9장 12절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발락이 더 많은 대가를 가지고 와요.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발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묻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9절에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보면 그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짐을 싸서 그들의 신하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있는데 발람이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마, 내가 그들을 축복했어,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와서 다시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에는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가는 것을 진노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22장 18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발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드리겠소. 그리하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자, 두 번째 왔을 때예요. 18절과 19절. 그러나 발람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도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왔는데 진노하셨을까요?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죠? 오늘 밤 묵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함께 묵는다라는 말이 그냥 묵는다는 말이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날 우리 치유팀을 할 때 누군가 부정적인 소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소리를 했을 때 그 부정적인 소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부정소리 소리에 함께 했다? 그냥 나는 그거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난 좋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과 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 말을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발람은 뭐 해야 하냐면 그의 대가들을, 그가 가지고 오는 왕의 신하들의 그 재물, 네가 저주만 해주면 내가 이거 줄게, 네가 저주만 해주면 금은보화 내가 너가 줄게 라고 말했던 그 것에 뭐 했냐면 함께 묵은 거죠. 그러면서 그와 여기에 그냥 머물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가지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 내가 그들을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말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우리 집에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한 첫 번째가 거의 90%가 하나님 음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또 듣는다? 그건 벌써 미혹된 거예요. 첫 번째가 대부분 하나님 음성이에요. 두 번째 듣는 거 하나님의 어둠이 미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발람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영이라고 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탐심과 탐욕을 제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발람의 영이 나오는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버가모 교회에 계시록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칭찬하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발람입니다. 너희가 발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겠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 발람의 영이 뭐와 연결돼요? 바로 음란과 연결되는 거예요. 탐욕은 음란입니다. 탐심은 음란입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 학자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은 버가모 교회 안에 분명한 것은 발람의 스피릿이 있었는데 그것은 탐심과 탐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왜 지금 발람의 영을 이야기할까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모세를 다시 돌아갔을 때 모세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꿈을 통해서 뭐예요? 죽여버리는 것을 첫 번째 행동을 했어요.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의가 들어간 것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꿈을 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차원의 꿈을 꾸냐 4차원의 꿈을 꾸냐는 것은 다른 거예요. 4차원의 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을 모세는 자기 의로움으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죠. 여러분은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이 4차원인지 3차원인지 헷갈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의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꿈을 꾸는 건 좋았어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기 의였죠. 그것이 그를 꿈을 느리게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과 3차원의 꿈, 4차원의 꿈과 세상적인 꿈은 이겁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14절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사람을 죽이니까 그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건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3차원의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라고요.
우리는 어떨 때 말했죠.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지금 금요일 지금 슈퍼블룸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시작된 마음이 두려움에 있다, 두려움에 뭔가 갇혀 있거나 묶여 있거나 포로된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꿈이 3차원의 꿈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자식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을 볼 때 두려움으로 책망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공의 앞에서 아이들을 다루시는지. 제가 여러분 한 교회 지도자로서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내 스스로 내가 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한마디를 할 때 내가 두려움으로 이 사람에게 선택하는지, 두려움으로 이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공의 안에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지. 목사는 점검해요. 여러분이 진짜 한 그 전체를 이끌어보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 점검해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내가 점검한다고요. 우리가 꿈을 꾸요. 4천억을 꾸고 4조를 꿈을 꾸고 400억을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 400억 4천억 꿈을 꿀 때 그것이 내 의로움, 그리고 그 의로움,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내 안에 두려움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3차원의 꿈인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모세가 이 강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강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3차원의 꿈을 하나님이 4차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강야를 보통 사람들 훈련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네, 제 얘기가 어렵나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엄청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우리는 어떨 때, 저는 강야라는 얘기를 좀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모세는 강야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로 인도했어요? 강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40년을 왜 왕궁에서 살았을까요? 제가 했을 때 정체성학교 때 그가 왕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이끌지를 배워야 됐었고, 그리고 강야에서 왜 40년을 훈련했어야,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 40년을 배운 거예요, 강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3차원의 꿈을 지금 여기에서 강야에서 4차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최종은 4차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3차원일 수 있는 거죠. 그 꿈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뭘로 바꿀 때까지? 히브리서의 기자.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기자를 본 거예요. 고난받고 고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을 수 있을 그 상을 바라보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누굴요? 그 사람을요. 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4차원의 꿈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배울 때 그것은 여러분 이제 진짜 4차원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3차원의 꿈과 4차원의 꿈의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의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냐 아니면 내 나라의 차원이냐.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이냐 아니면 나의 의로움이냐. 그것이 바로 3차원과 4차원의 꿈이에요. 내 나라고 내 꿈이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 나라와 내 의면, 범법과 죄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경계선이 굉장히 묘합니다. 범법과 죄가 경계선이 굉장히 묘해요.
요쪽으로 가면 뭐예요? 죄가 아니고 요쪽으로 가면 죄예요. 이러한 경계선이 너무나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분명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코인 시장을 봐요.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는데, 저기도 코인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최근에 코인 시장에서 몇 개가 폭발했어요. 지금 작년에는 3번째로 큰 코인 회사가 폭발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 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고요. 제가 코인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도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코인이 잘못됐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장한 코인 회사의 그 마음의 의로움을 봐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매번 2주를 걸쳐서 말했고, 이번 주에 슈퍼블룸에서 내가 또 말했어요. 듣는 마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뭐예요? 발람이 뭐예요? 지금 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려질 때까지 너 기다려. 뭘 기다린 거예요? 돈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묘한 거예요. 뭔가 경계선이 없는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냐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람의 영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난 이 말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순간 발람의 스피릿을, 탐욕과 탐심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부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가난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의 스피릿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자이니까. 제 얘기가 따라오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제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표정들이 지금 뭐라고? 이런 표정인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를 가질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더 가난의 스피릿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부한 자도 부의 스피릿, 부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지만 가난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스크루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부한 자였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늪지대 아시죠? 늪지대가 쑥 빨려 들어가요? 아니면 천천히 빨려 들어가요?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들고 있나 안 있나. 여러분, 개구리를 어느 곳에 구워 삶아야 돼요? 차온물에 서서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에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은, 4차원의 꿈은 항상 뭐가 있어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3차원의 꿈은 항상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하니 내가 너희 로마까지 보내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8장에 보면 무엇을 만나요?
배를 타고 가는 곳에 풍랑을 만나죠. 지금 이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선장님이라고 말할 때 선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개무시하죠, 일명. 그리고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 속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꿈 무엇이 있었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 여정은 뭐예요? 쉽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풍랑이 없이 모든 것이 좋아, 그거는 점검해야 돼요. 근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망을 봅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보세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왜 인내할 수 있었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4차원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과 소망을 가진 4차원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안주합시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꿈을 꾸십시오. 근데 그 꿈이 3차원이면 안 돼요. 3차원은 발람같이 탐심과 탐욕을 향해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재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꿈이 절대로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순간을 돈을 벌려고 해요. 가난해봤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오늘날도 유튜브를 켜면 이렇게 방송해요. 여러분 100억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100만 원을 통해서 100억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죠. 저도 한번 제가 이런 방송도 봤어요. 반주해 주시고 이런 방송도 봤어요. 저는 지하 단칸방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멋진 뷰가 보이는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뭘 봐요? 클릭을 해봤어요. 저도 한번 클릭해봤어요. 뭔가 싶어서. 자기의 투자 비법을 가르쳐준대요.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걸 지금 클릭하고 손대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3차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긴 썩은 빵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언약을 취해버린 것이죠.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자에게 먹혀지게 되어 있어요. 먹혀진다는 말이 좀 웃기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되지 않는 그 꿈은 결국 하나님의 꿈을 바꾸시는 시간들을 걸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내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 꿈을 꾸라 했어요. 어떤 것이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기 원합니다. 3차원의 꿈이 아니라 정말 4차원의 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위해 사는, 주님, 혹시 주님 내 안에 3차원의 꿈을 가지고 그것이 4차원의 꿈이라고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그 3차원의 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4차원의 꿈으로 바꾸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선택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에